미국에 유학 시절 때 백인들이 교회에 많이 가봤습니다. 백인 설교자들이 꼭 논담을 하죠. 논담하면서 회중들이 막 웃고 있는데 저희들이 유학생들이 웃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일본 교회 가시면서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너무 억울해서 옆에 있는 백인 친구들에게 그 논담 무슨 뜻이냐고 물어봤더니 설명해 줍니다. 근데 설명해 준데도 그게 왜 웃기는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일본 텔레비를 보면서 왜 그게 웃기는지 참 이상한 민족이다 그렇게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통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통역자들이 일본 목사님이 한국에서 설교하실 때, 한국 목사님이 일본에서 설교하실 때 무서운 게 또 논담입니다. 한국 목사님들이 웃기시려고, 일본 회중을 웃기시려고 목사님 설교 후에 우리 과자 먹으러 가자. 그거 어떻게 통역하겠습니까? 사우나에서 누가 사우나? 뭐 그런 거. 그것을 일본말로 어떻게 통역하겠습니까? 지금 통역하신 분들도 고난할 것입니다. 웃기려고 하는 그런 좋은 마음이라도 웃을 수 없는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언어들이 있었습니다. 은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은사가 있고 언어가 있었는데 그것을 의사소통 잘 안 되고 마음이 하나가 안 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사도 중요하다. 우리가 많은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것을 추구하자.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말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신령한 것들을 열심히 구하되 특히 예언하기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것을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이는 그가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부터 14장 이번 주 다음 주 같이 배우게 될 텐데 첫 번째 사울은 사랑을 추구하자고 회중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것들을 열심히 구하되 특히 예언하기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여기서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벌써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해석하면서 우리 시대에 어떻게 적응하고 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배우자 그런 뜻입니다. 2절을 보면 반어를 말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반응으로 기도하신 분들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렇게 반응으로 기도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양쪽이 다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추구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추구할 때 내가 어루바는 것이 아니고 나의 방법이 어루바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구나. 이분에게는 이런 은사가 있는 거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또 서로의 차이점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지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적인 사람들은 아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고 성경 공부 그리고 성경 말씀을 연구하는 것을 너무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같은 사람들이죠. 두 번째는 영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거야말로 반어의 은사 그리고 그분들이 기도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전소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는 좋아하지만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무엇보다 좋아하는 것은 이분들이 나눔이 좋아해요. 같이 먹으면서 정말 서로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지 그렇게 나눔을 하는 게 되게 좋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번째는 지금은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우리 교회 안에 당연히 있습니다. 더 열심히 기도해야죠. 또 열심히 성경 공부하셔야죠. 상대방의 관심을 가지셔야죠. 그렇게 우리는 요구하지만 지금은 솔직히 성경에도 기도에도 다른 사람에도 관심이 없고 그냥 예배 자리에 참석하는 것만 충분하다. 그렇게 느끼신 분들도 계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구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보기 시작하지 않는 것을 중요하다. 무엇보다 자기의 은사, 자기가 지금 어디쯤에 있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언 그리고 반어의 그 장점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들을 세워주고 격려와 위로의 말을 합니다. 방언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를 이롭게 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모두 방언을 말하기를 원하지만 그보다도 예언하기를 더욱 원합니다. 누가 방언을 통역해 교회를 이롭게 하지 못한다면 방언하는 사람보다 예언하는 사람이 더 훌륭합니다. 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은 반어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거나 반어는 예언보다 낫다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배경은 은사가 많이 그 교회 안에 있었는데 그 반어의 은사가 너무 신비스럽고 반어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반어로 기도하는 사람이 뭔가 영적으로 높은 것이 아닌가 약간 그런 분위기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교회의 덕이 아니고 혼란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의합니다. 예언하는 사람, 우리 교회처럼 1대1로 우리가 배우고 또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큐티하면서 오늘 내가 묵상했던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그렇게 말씀을 나눌 때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다. 나의 언어, 나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상대방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격려가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언은 무엇인가? 4절 반언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도움이 됩니다. 반언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께서 기도하고 싶은 그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몸,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요. 그리고 절대 우리 거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를 계속 일으키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스러운 지유하심이라든지 반응이라든지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때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포인트는 교회의 선장, 교회 모든 사람에게 덕이 되고 정말 이익이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반응에 대해서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형제들이여 만일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방언만 하고 계시나 자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침을 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필이나 수금같이 생명이 없는 악기가 소리를 낼 때도 각기 뚜렷한 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피리를 부는 것인지 수금을 타는 것인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또 나팔이 불분명한 소리를 낸다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겠습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혀로 이해할 수 있는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 말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허공에 대고 말하는 격이 될 것입니다. 네. 형제들이요, 자매들이요, 만일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반언만 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침을 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나중에 나오지만 사도 바울도 열심히 반언으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반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반언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에게 가서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의사소통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배우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반언의 은사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더욱더욱 성령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시고 싶은지 우리가 들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그것을 또 자기의 유익이도 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또 낮아져야 되고 말씀을 또 배워야 되고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7절, 8절 보면 악기를 사용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악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연에 가면, 오케스트라 공연에 가면 꼭 그분들이 하는 것은 튜닝입니다. 처음에 소리를 맞춥니다. 소리를 맞추면서 그 악기는 저런 소리 나오는 거구나. 저 악기는 그런 소리, 저런 소리 나오는 거구나. 우리는 그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로 끝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튜닝을 마치고 나서 서로의 소리를 들으면서 3주 전에 제가 나눴던 것처럼 한 악보를 연주해야 된다. 그 악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악보를 꼭 연주해야 된다. 내가 이렇게 튜닝을 하고 있어. 나는 이렇게 소리 내릴 수 있어. 나는 이렇게 자랑하면서 나는 이렇게 악기를 연주할 수 있어. 그것은 오케스트라 전체에게 유익이 되지 않은 것이다. 정말 잘한다면 정말 그 지휘자의 소리를 듣고 악보를 읽을 수 있으면 다른 연주자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또 다른 연주자와 함께 그 악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라는 주제의 곡을 연주할 수 있지 않으면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는지 도대체 동기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라는 것은 중요하고 하늘의 언어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사도행전 2장 보면 당연히 제자들은 새로운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2장을 지구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담 펄펄 흘면서 반언으로 기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2장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어를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것을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의 기도죠. 제자들의 힘이 기도 아니었죠.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새로운 언어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이신지 그것을 기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세계 선교도 시작했습니다. 일부 예배 참석하고 계신 모두 한국 분들 정말 일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일본말 열심히 배우시고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일본말 논담도 배우시고 일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열릴 수 있는지 연구하시고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께서 통경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통해서
교회는 통일교가 아닌 거구나. 성경은 정말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군요. 그렇게 배울 수 있도록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은상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어는 의미 없는 언어는 절대 없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런 기도라면 더 그렇습니다.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말소리가 있으나 뜻이 없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내가 그 말의 뜻을 알지 못한다면 그 말하는 사람에게 나는 외국 사람이 되고 그 말하는 사람도 내게 외국 사람이 될 것입니다. 네, 반어의 아름다움은 무엇입니까? 정말 나는 이것밖에 기도 못했었던 사람인데 반응으로 기도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정말 내가 몰랐었던 세계에 대해서, 몰랐었던 족속에 대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용서할 수 없었던 그 사람에 대해서 반응으로 기도하니까 성령님께서 기도해 주시니까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사랑이 넘치면서 하늘의 사랑으로 기도하게 해주신 놀라운 신비스러운 그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응하면 우리는 더 낮아지고 또 그 기도를 우리가 즐거워하면서 또 하늘의 아름다움, 성령님의 아름다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나타나는 것이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 반응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지, 어떻게 누구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지 그 새로운 언어를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신 그 교회를 선장하기 위해서다. 교회는 그러면 건물이냐? 아니다. 빌딩가 아닙니다. 여기에 모이는 한 분 한 분 그 기도를 통해서 격려와 은혜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그것을 더 아르게 할 수 있는 것이 성령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시작. 이와 같이 여러분은 성령의 은사들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니 교회를 위해 더욱 풍성하게 받기를 구하십시오. 네, 교회를 위해 더욱 풍성하게 받기를 기도하자고, 교회에 위해서 더욱 기도하자고, 교회의 이름을 뿐만 아니라 정말 교회 안에 계시는 누구누구 선생님, 본사자이신 그분, 그리고 매주 그렇게 뒤에서 본사하고 계신 그분 지금 어떨까? 그리고 젊은 사람 위해서, 차세대 위해서, 어린아이 위해서 우리가 이름을 부르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은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낮아지고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지난주 홍고다이 그리스도교회 캠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거기는 빌딩가 크고 방이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방이 너무 많이 있고 또 방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마음이 있기에 우크라이나에서 오시는 난민분들이 벌써 거기에 계시더라고요. 먼저 거기에 계시면서 이제 일본말 조금 배우면서 이루타를 찾으면서 아파트를 찾아주시고 이제 독립할 수 있도록 그런 중간 역할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캠프파이어 할 때 그분들이 내려오시고 같이 캠프파이어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 제가 알게 됐던 게 그 선도님들이 우크라이나 언어도 모르고 영어도 자기들이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들이 그냥 따로 있었던 것을 제가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거기에 가면서 영어 할 줄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일본말로 말을 권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곤바와 하면서 와타시노 나마에와 마키도 데스 하면서 하니까 그쪽에도 누구누구입니다. 그렇게 영어로 대답해 주시고 의사소통을 시작할 수 있었더라고요. 근데 알게 보니까 그분들이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여기가 교회인지도 듣고 있었지만 그 교회 본단도 들어가 본 적이 없었대요. 그래서 예배당 들어가자 하면서 제가 인도했더니 이게 예배당이냐고, 이게 사무실 아니냐고, 자기들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러시아 정교회 그 건물 있죠. 너무너무 전통적인 그런 교회만 보고 왔기 때문에 이게 교회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계시는 전도사님께서 영어로 그 건물은 당신들의 건물도 너무 아름답지만 우리는 그런 전통의 건물이나 그런 건설물보다 성경을 우리는 배우면서 성경대로 살려고 하고 있는 교회다. 그렇게 설명했더니 그거 맞다고. 우리는 오히려 성경을 모른다고. 그런 대화가 나누게 될 수 있었더라고요. 포인트는 우리가 나중에 나오지만 14장 나중에 나오지만 후반주에 나오지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그 악기, 은사를 그 사람들에서 사용하고 있는지 없는지요.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열심히 개인 기도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열심히 천사의 말로 반응으로 기도하는 것도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하지만 그 언어가 이해 못하고 의사소통 못하고 있으면 우리는 잠깐 멈추자고. 무엇보다 다른 그 우크라이나 언어, 영어 못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중요하다. 새로 오신 분들에게 헬로, 안녕하세요, 건니치와,何かお手伝いさせていただくことありませんか? 무엇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씀을 권하는 것이 중요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응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거는 정말 중요하지만 이렇게도 이런 은사도 추구하자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5절 시작. 그러므로 방언을 하는 사람은 통역할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만일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은 기도할지라도 내 이성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나는 영으로 기도하고 또한 이성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한 이성으로 찬미할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반응하는 사람은 통역할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예, 통역의 은사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반응으로 기도합니다. 반응으로 기도하면서 이 성경 그대로 저도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통역의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는 신학교 때 2명 봤어요. 너무 아름다운지요. 그리고 학교를 하나로 만들어줬어요. 정말 그런 은사가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는 그 반어의 은사, 그 심스러운 기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뭔가 영적으로 위에 있고 반어의 은사를 받고 있지 않은 사람은 아직 영적으로 낮다고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교회에 어떤 전도사님이 유기성 목사님의 교회에 오시기 전에 다른 교회에 계셨대요. 근데 그 교회가 약간 고린도 교회처럼 많은 분들이 거의 대부분들이 반응으로 기도하고 계셨대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얼마나 그 반응의 그 은사를 주고해도 하나님께서 반응의 은사를 안 주셨대요. 근데 거기에 계신 집사님이 아이고 전도사가 돼가지고 반원도 못하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또 마음이 아팠었대요. 근데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헤라어로 주기도문을 외웠대요. 그래서 새로운 언어로 주기도문이라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자, 그렇게 주기도문으로 헤라어로 외우면서 헤라어로 기도하고 계셨대요.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반원 받았네? 기도해보라고.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나는 동역의 은사가 있다 하면서 그 기도를 들으면서 성령님께서 당신은 여자를 조심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했대요. 여러분, 반응은 장난 아닌 거죠. 그냥 심스러운 놀이가 아닌 거죠. 저는 그것은 힌두교 상황, 티베트 불교 세계 많이 봤어요. 샤머니즘 세계 많이 봤어요. 근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새로운 언어로 기도하게 해주신다면 그것은 아름다워요. 하늘의 임재하심을 느껴요. 그리고 그것을 번역하신 분들이 번역하실 때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교회가 회개하면서, 신학교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지구하자고, 사랑의 기도를 지구하자고. 그거 못한다면 나는 영으로 기도하든 또한 이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영으로 찬미하든 또한 이성으로 찬미를 하겠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은 성령을 인해서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지 그것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6절부터 19절 마지막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영으로만 감사한다면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여러분의 감사에 아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감사를 잘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내가 여러분 모두보다 방언을 더 많이 함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나는 교회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 방언으로 1마디 하는 것보다 깨달은 이성으로 5마디 말하기를 원합니다. 네, 처음 오신 분들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을지라도, 열심히 찬양하고 있을지라도, 열심히 예배하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의사소통하고 있지 않으면 그분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님께서 그렇게 새로운 은사를 주신 분이시라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모르는 그런 분들이 한 명 교회 안에 들어오시면 그분에 대한 그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있을지라도 그 감사라는 단어를 다른 사람들이 이해 못하면 아멘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한국의 전년들을 데려가면서 또 한국 목사님들과 함께 네팔에 갔습니다. 그리고 티베트 난민 캠프에 가면서 우리가 집회를 했는데 그 한국 목사님이 그 한국말로 설교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 한국말을 제가 또 티베트 말로 통역을 하면서 통역을 했던 데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목사님이 열심히 열정 가지고 한국말로 기도하고 그 설교하시고, 근데 제가 그것을 따라가면서 열심히 티베트 말로 그 설교하는데 그 한국 청년들이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응원해 주셔야지 안 되잖아요. 근데 청년들이 제가 통역할 때마다 웃는 거예요. 웃지 않도록 또 그렇게 하면서 뒤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방해가 됐는지. 근데 제가 집회를 끝나고 그 청년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웃기냐고. 내가 티베트말 하는 게 그렇게 웃기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그게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 통역할 때 왜 그렇게 계란 소리 많이 하세요? 계란 드시고 싶으세요? 계란말이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계속 계란 드시고 싶은 거구나. 그렇게 우리가 느끼면서 그렇게 너무 웃길 수밖에 없었다고. 근데 티베트말 속에서 계란이라는 것은 당신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그때마다 그 계란 나오니까 청년들이 웃기는 것이죠. 아, 이렇게 언어라는 게 웃기게도 만들 수 있는 거구나.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신비스러운 기도를 하고 있을지라도 그것을 못 알아들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한 그 마음을 우리도 이해해야 되고 그 마음을 상처 주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18절 보면 내가 여러분 모두보다 반응을 더 많이 함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맞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반응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반응으로 기도하는 사람, 그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있었대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러나 나는 교회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 반응으로 1만마디 하는 것보다 깨달은 이성으로 5마디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반응의 기도는 정말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너무 아름답고 나에게 그 기도를 가르쳐 주지만 그 후에 옆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 또 그거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지혜와 사랑 주신 분이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가자 먹으러 가자 뭐 그런 농담은 이제 하지 않으면 좋겠다 그렇게 농담으로 시작했는데 어디 나라 가도 그 설교자가 하면 알아들을 수 있는 농담 하나 가르치면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어떤 부부가 있었어요. 내 와이프가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열심히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남편은 신앙 없는 사람이었어요. 교회 몇 번이나 가자고 해도 하나도 움직이지 않은 남편이었어요. 근데 와이프가 그 감기 걸려가지고 교회 못 가게 됐는데 여보 제발 오늘이야말로 나 대신 교회 가셔. 그렇게 부탁했대요. 그래서 남편 어쩔 수 없이 교회에 갔대요. 근데 교회 가서 돌아오니까 기적이 일어났대요. 그 남편이 나를 사랑해주고 정말 나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대요. 그래서 너무 감격받아가지고 그 와이프가 월요일 아침에 목사님한테 전화 드렸대요. 목사님 어떤 설교 했길래 우리 남편 그렇게 기적적으로 변했습니까?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면서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나의 설교는 그거였다. 여러분, 우리가 그 설교를 몇 번이나 들어도 정말 원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원수를 사랑합니까? 근데 아직 세례도 받지 못한 남편이 그것을 실종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계 어디에 가도 감동 줄 수 있는 농담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오늘은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것은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가 만일 사람의 언어와 천사들의 말을 할지라도 내게 사랑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소리나는 괭과리와 같은 부입니다. 내가 만일 예언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긴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많은 은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떤 분에게 일본말, 영어, 다른 언어를 말할 수 있는 은사, 무엇보다 한국어를 말할 수 있는 은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대1, 큐티 많은 것을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 교회에게 그 악기를 연주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주할 수 있는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서로 위해서 교회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에게 예언의 은사, 반응의 은사, 치유의 은사, 나눔의 은사로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찬양팀으로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성가대로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통역팀, 번역할 수 있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얼마나 감사한지. 하지만 이것을 다 합쳐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연주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십자가의 사랑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서 선장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우리의 은사를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기도에 나오는 사람들이 계십니다. 밤새로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헌금을 많이 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그 사랑을 계속해서 연주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을 주교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